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추석과 같은 그 의미로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원래 추수감사 주일은 절기로 이야기하면 11월 셋째 주일로 해서 미국에서는 그때가 이제 추수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저희 나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참 인간이 갖는 그 표현 가운데 아주 너무나 귀한 또 표현이고 특히 뭐 인간이 갖는 그 어떤 특징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동물들도 감사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은 뭐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약간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경우들도 있는데 되게 보면 은혜 갚는 뭐 짐승들에 대한 이런 표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짐승이 잘 키웠는데 뭐 그 주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몸을 던져서 그걸 뭐 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감사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감사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 감사라는 거는 뭐 당연한 모습이고 다양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뭐 물질로 감사하는 것도 이제 감사의 이제 일반적이고 가장 뭐 보편적이고 뭐 이런 표현이고 뭐 인사, 말 뭐 이런 것들이 감사의 표현인데 이런 것도 감사이지만 이런 것만이 감사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과 기질과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감사의 표현과 드러남이 분명히 다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렇게 귀한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삶의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성향과 기질과 이렇게 특징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성향과 기질과 이렇게 특징들 모습 가운데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그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사고 인생을 향한 생명 주심에 대한 이게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서 구약의 몇몇 인물과 신약의 몇몇 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다 같은 성향과 성품을 주신 게 아니니까 우리의 어떤 성향과 성품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해보시고 혹은 또 약한 부분이 있다면 더 강해지시고 또 그 강한 부분이 있다면 또 강한 부분을 더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한 분 한 분을 정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텐데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좀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맨 먼저는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브라함의 감사의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손님 대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뭔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뭐 다양하게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거가 하나가 손님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 이거 다 읽기는 그렇고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어떤 사명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우리의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분에서 한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손님을 잘 대접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는 잘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그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범상치 않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이분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또 음식과 이런 것들을 잘 대접하고 손님을 잘 이렇게 섬긴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신약에서는 알고 섬기지 않고 이제 부지중에 섬겼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손님 대접을 아주 그냥 극진히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아프가니스탄 막 이런 중동 지역 가면은 와 그냥 뭐 무섭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거기에 선교를 간 분들이 그분들의 특징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게 이 특징이기 때문에 가면은 먹고 자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평상시에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다가도 손님이 오면 뭐 닭도 잡고 막 이렇게 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이렇게 잘 대접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을 극진히 잘 대접함으로 1년 후에 자식이 있을 것이고 자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10절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래서 이 손님을 극진히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인생의 어떤 깊은 문제를 해결받고 또 약속받고 응답받는 그런 모습을 이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또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야곱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야곱의 특징은 뭘까라고 이야기하더니 이 야곱은 이 성격과 기질이 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딜을 잘하는 사업가 싶은 어떤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도 딜을 합니다. 어떤 딜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런 어떤 딜을 하는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장면만 딱 보면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야곱이 성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좀 야곱은 어떤 부분에서 이 초창기 딜을 잘하는 사업을 잘하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계셔서 앞에도 보게 되면 조건이 꼭 있어요. 보게 되면 서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지금 이 장면이 에서를 피해 가지고 라반이라는 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인데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 상황, 정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상황, 또 지금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잘못 이렇게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죽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산 넘어가면 산적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시대가 많았는데 이 중동지방 이 시대도 그런 비슷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것과 맨 마지막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어떤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의 시작이 여기다 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11조다라는 표현이 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모세 때 10분의 1을 이렇게 바칠 것을 아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11조가 됐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게 되는데, 하여간 이 야곱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라는 분이 참 뭔가 이렇게 지평을 넓혀간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에 야곱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까지는 어떤 부분에서 그 나라라기보다는 이렇게 가족이었어요. 아브라함, 아내, 종들, 그리고 끝. 이삭도 이삭, 아내, 종들, 끝. 이었는데 이 이삭 때는 이던 어떤 부분에서 이 가족 공동체였다면 이 야곱 때에서부터는 이렇게 부족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가 이제 지평이 하나가 넓혀진 가족 공동체에서 부족 공동체. 그래서 이 아내만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아내가 넷입니다. 원래 본인은 라헬이라는 한 여자만 좋아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레아가 이렇게 되게 되고, 레아가 생기면서 그 종이었던 비라, 실바 막 이런 어떤 아내 종까지도 아내를 삼게 돼가지고 아내가 넷이 되고 자녀가 12이 되고 또 딸도 있고 막 이런 어떤 자녀의 지평이 확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몸종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족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이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따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따내게 된 어떤 그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떤 조상과 그 기둥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는, 이 나라의 어떤 기초를 세우고 나라의 어떤 기둥을 세우는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한 단계를 업시키고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이 역할을 한 분이 이 야곱의 모습이고, 또 이 야곱의 감사는 이런 감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제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어떤 모습을 보인 인물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이제 세 번째 인물을 이야기하면 이 모세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세의 이제 특징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되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감사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성품과 기질의 어떤 성향이 있지만,
아니 온유함이 있었고 이 온유함 가운데 이 모세의 이 특징을 이렇게 하나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절기를 세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특히 이야기하면 6월절이라는 이게 절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신명기 16장 1절에 17절까지 이 6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세웠죠. 이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200만 명 정도 되는 자신의 이 새로운 이 민족을 끌고 나와서 이제 나라의 어떤 최초의 지도자가 되어지게 하고 십계명도 받고 여러 기적도 행하고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절기를 세우고 6월절이라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 날을 기념해서 맨 마지막에 이 6월절이라는 의미가 6월 넘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 재앙을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게 해주셨다. 이제 구원받았다. 라는 의미의 어떤 6월절을 세우게 되는데 이 전통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해서 새로운 1월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를 새로운 1월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한 일주일 동안 지키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첫날 그 양을 같이 먹고 나머지 한 7일간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 6월절을 기념하고 되새기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 우리가 되새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절기 이런 거 되새기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만약에 되새겨야 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절과 이 성탄절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들이 되새겨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되새겨 봐야 되고 또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동감하진 않지만 저도 약간 이렇게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주일날 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유대인들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회당을 지어서 모이기도 하지만 그게 뭐 약간 약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이 이렇게 결속력이 강한 이유가 뭐냐? 요번에 보게 되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징병제로 30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뭐 비슷하죠. 저도 30개월의 군복무를 했는데 여성분은 18개월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원래 뭐 36개월도 했었고 그 다음에 더 짧은 기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가 30개월로 군복무를 다 의무화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는 뭐 안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런 군복무를 하고 뭐 나라의 어떤 이런 결속을 갖고 이러는 가운데 보니까 요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직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제 기사 얘기를 읽어보니까 뭐 이스라엘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오려고 했는데 막 두바이 뭐 프랑스 막 이런 데서 거쳐가지고 겨우 왔다 라고 해야 하고 20, 30대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5, 60대 아버지까지 이 여자 빼고 다 왔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90세가 넘었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겠다 그래 90세를 넘은 할아버지도 오셨다 막 이런 어떤 표현들과 뭐 여러 다양한 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와 이 사건은 올해만 일어난 게 아니고 매번 그랬다 그래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를 모이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그 나라로 모이고 이런 어떤 모이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6월절 절기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렇게 결속력, 하나됨,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뭐 여러 분들이 보게 되면 자기 생업을 덮어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속하고 모이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거, 기념한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뭐 쉽게 그냥 절기를 넘어가 버리는 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 교회적으로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저희들이 되새겨야 되겠지만 집안적으로는 집안의 어른에 대한 어떤 저희가 뭐 제사를 드리는 걸 권면하지 않지만 추모 예배 등을 드려서 그분이 행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되새김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어떤 되새김이 있는 것이 그 가정에 대한 자부심이고 긍지를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그런 게 없으면 근본 없는 집안이 돼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거,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윗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한다면 다윗의 가장 큰 감사는 성전을 뒤어서 드립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드리기를 원하고 또 성전을 바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대단히 심히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7장 일단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472페이지 모르겠습니다. 472페이지. 먼저 1절에서 3절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한목 궁에 살거늘 하느님의 계획은 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나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성전 짓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제 막으세요. 그 막으시면서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네가 짓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8절에서 1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한번 요거는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까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는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령아리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네,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다윗이 너무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막으셨을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다윗 성전을 지었으면 성전 지을 때는 물불안가리고 지어야 한다. 막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셨지만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랬는지 그 말씀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후손에 복을 주며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놀라운 복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후에도 또 감사의 표현을 했던 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 구약은 한 여기 정도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어떤 감사의 표현은 어떤 면에서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든가 어떤 누구를 만나서 잘 대접을 한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기뻐하셔서 그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이라든가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어떤 이렇게 보상에 대한 어떤 그 물질적이고 권세적인 어떤 보상에 대한 감사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신약의 감사의 표현은 어떤 걸까 했더니 새로운 국면이 만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국면이 만나는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감사의 가장 중심과 이런 초점은 무조건 오직 예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전혀 다른 어떤 국면의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약의 감사의 표현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한 분을 들었을 때 누굴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순서적으로 보니까 세례 요한을 들게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감사는 요한복음 3장 30절 보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감사 차원이 좀 달라진 거예요. 오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약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구약에서는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쌓아가고 높아져가고 권력이 있는 어떤 그 감사의 표현을 했다면 이제 신약의 감사는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려놓고 자기가 쌓아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이런 어떤 내려놓음의 감사의 어떤 시작의 어떤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감사의 시작으로 이 모든 감사가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감사는 그는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어떤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12제자와 특히 이제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베드로의 감사의 표현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96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우리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12제자들과 베드로, 특히 베드로의 어떤 그 삶의 특징과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장모가 있어서 장모의 열풍을 치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녀들이 있었는지는 잘 얘기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버려두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인생의 어떤 최고의 가치와 방향성을 깨닫고 따르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 28절도 누가 나오냐면 레위가 나오거든요. 그 세리여서 레위는 이 세리면 일단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후에도 이 세리인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하늘나라를 접했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인 보화 같다. 근데 밭에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한 농부가 그걸 잘 덮어놓은 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것을 가진 것을 다 팔아. 뭐 조금 팔아서 그 땅을 샀을 수도 있지만 그 예화를 들으면 다 팔아서 그 값을 샀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진주장사도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만큼 그 진주가 가치 있는 것을 그 진주장사가 알아보고 그걸 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또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분이 생각나죠. 삭개오도 키가 작고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하거나 누구에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이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위해서 다 쓰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고 가치가 변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런 어떤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의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 번 더는 이제 요한의 감사는 또 요한의 감사는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요한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요한은 신의를 지키는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신의를 지켰다는 이 표현은 12제자들 가운데 11제자는 다 도망갔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은 요한.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까지 옆에 지켰던 사람 요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있었던 사람 요한. 12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마지막까지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이제 요한의 모습인데 요한의 감사는 신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요한에게 이제 그 마리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과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요한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사역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 마리아를 돌보는 것 때문에 사역 속에서 쓰임받지 못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이후에 등장하는데 이거는 마리아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게 서술된 거고 그 특히 요한복음은 묵상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온 이 복음이 아니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오게 된 복음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깊은 묵상은 아마 가정에서나 그 어머니를 돌보고 이러면서 사역이 아닌 홀로 이렇게 깊은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서가 나오지 않았겠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가 신의를 잘 지켰던 이 요한의 이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주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 없었던 예수님에 대한 뭐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난 생명의 샘이다, 뭐 하늘의 떡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너는 가지다. 아멘. 나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어떤 감사의 표현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거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감사의 어떤 표현은 자기의 그 목숨을 버리는 이런 어떤 감사의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이렇게 버려주시는 모습이 있고 또 이후에 15장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목숨을 버리고 바치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목숨이 뭐 여러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숨을 준다는 게 그건 뭔가, 목숨을 나눈다는 게, 우리 이웃에게 목숨을 나눠간다는 게 뭔가,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뭔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될 때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그냥 한마디를 정의한다면 사랑에 가는 거고요. 사랑에 가는 거고 또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시간, 물질, 에너지를 들여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시간, 물질, 에너지를 들여가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시간, 물질, 에너지를 많이 들이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또 누군가 가까운 가족에게나 이웃에게 시간, 물질, 에너지를 써간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 물질, 에너지를 들여가길 원하시는 거고 아멘. 또 이웃에게 누군가 낯선 사람에게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아직 알아야 될 사람에게 시간, 물질,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이 목숨을 나누어가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어떤 발걸음이고 시작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감사주의를 보내게 되면서 감사의 표현은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구약적인 감사는 좀 쉬웠던 것도 같아요. 그냥 두개 두면 물질을 바치고 뭔가를 바치고 뭐 이런 과정이었다면 그 신약에 오게 되면 좀 뭔가 더 무거운 묵직한 어떤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삶을 보게 되면서 그는 흠마쳐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되겠다. 그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라는 표현과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다 라는 이런 표현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닮은 분은 그 바울이신데, 바울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니 이런 표현들, 너희를 복음을 아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바울은 가감없이 이렇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 같아. 어떻게 됐거나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그 누군가를 발견하고 찾은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말로만이라도 좀 해보고 조금 더 우리가 시간, 물질, 에너지를 주님께 정말 잘 드려서 주님께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시간, 물질, 에너지를 끊임없이 나눠가면서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될 때 더 큰 감사가 생기고 더 큰 아름답고 풍성한 놀라운 일들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실 걸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이 이 감사절기를 맞아서 감사의 표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저희 삶 가운데 맞는 감사를 표현하고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